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부분은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 이 부분은 백상현 집사님께서 일사하신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르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같이 읽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지방선거를 통해 좋은 일꾼들,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잘 이끌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귀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며 끝까지 생명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잘 깨닫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말씀의 풍성함을 다하여 주시고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큰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빈 초청잔치 우리 전도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두시고 품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6장 하반절에 있는 1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기대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고 또 우리가 평생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영혼들을 기뻐하시죠.
구원받고 정말 충성을 다한 우리 성도들은 아마 기이 여겨 주실 것이고, 정말 애썼다고 아마 안아주실 것이고, 또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느라고 고생한 우리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온 성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물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도 누리지만 평가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너 얼마나 남겼느냐, 내가 너에게 2달란트를 줬는데 너 얼마나 남겼느냐, 내가 1달란트를 맡겼는데 과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싫은 일이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냥 은혜를 주시면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산 모든 시간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느냐에 대한 심판,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6장 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입니까?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말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거를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그 두 번째 달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도 언제쯤 성전을 시작했겠거니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가는데, 왜 굳이 그 앞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왕까지 성막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짓기 시작하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금 짓고 있다. 그게 출애굽을 해서 성전 짓기까지가 약 480년이 걸렸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까지 이 둘째 달 앞으로 이제 7년 6개월 성전을 지어가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아직까지 예배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 윗부분 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윗부분 것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솔로몬 성전 저기 4년 966년에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가 여러분 쭉 해보면 출애굽한 지가 1446년, 예수님이 오시기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약 480년이 흐른 솔로몬 시기의 966년에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동식이었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성막이 계속 옮겨 다니는 성막이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어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480년 동안 시간이 흘러왔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옮겨가면서 그 성막을 폈다가 또 다시 거두고 또 다시 펴고 다시 거두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온전히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제단 위에다가 지금 성전을 지금 짓는 일을 솔로몬 시대 와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 여러분, 480년 동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 여러분들도 마음에 소원하는 일이 더디어지고 더디어지고 더디어졌다가 이루어지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480년 동안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그렇게 소원하던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한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솔로몬이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그려주시고 말해주시고 일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해주었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일러준 그대로, 그러니까 곧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그 모습, 그 설계도 그대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여러분, 480년 동안 기도했던 일이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그려주고 일러준 그대로 지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의 설계도 모형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단편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제일 앞쪽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이 제일 앞에 보시면 이제 커다란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양쪽에 두 기둥이 생기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어요. 이제 성전은 여러분 방향이 늘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문이 동쪽을 향해 나 있어요. 그게 올리브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올리브산이 있는 바로 그 동쪽을 향하여서 이 성전이 서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60규빗, 30규빗, 높이가 30규빗, 넓이가 20규빗, 이런 규모로 성전이 지어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밑에 있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 규빗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크기가,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만큼 대단히 큰 규모는 아니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길이가 총 길이가 보면 27m 정도 되는 그런 길이 정도가요.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니까 한 9m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3m 정도 되는 바로 그런 크기의 건물을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 성전의 성소 앞 주랑, 이게 아까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그 안에서 지성소와 또 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바로 그 길이가 주랑이라고 하는데, 그 주랑이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 그 너비가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 정도 되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저는 이제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거기서부터 저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이가 약 20규빗 정도 되는 바로 그런 규모 안에 성전을, 이게 사람이 출입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막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물론 그 앞에 물두멍도 있고
대야도 있고 또 번제단도 있고, 그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랑, 우리로 말하면 아마 현관이 되겠죠. 이 현관을 지나게 되는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관을 들어서서 바로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자, 그 다음에요. 자, 4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위쪽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 창틀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창틀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제일 위쪽에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창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성전이 60규빗, 20규빗, 30규빗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제일 바깥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 바로 다락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머물거나 어떤 음식들, 물건들을 넣어놓게 되는 이런 다락들이 3층으로 여기서 디귿자로 삥 둘러서 이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준비하는 분들, 혹은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또 사람들이 머물기 위한 바로 그런 곳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이 주랑 앞에는 제외한 나머지 디귿자 모양으로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머무는 다락을 3층으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 한번 보면요,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한, 아까 지금 말하는 거죠. 이런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 셋째 층의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을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러한 다락들, 이 물건이나 사람들이, 사제들, 또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머물 수 있는 바로 이런 다락들이 3층 구조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실 혹은 사람들이 머무는 바로 그런 것을 구조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떠는 곳에서 담듣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가 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먼저 이 돌로 성전을 지어갈 때 돌이 있는 곳에서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옮겨와서 짝을 맞추듯이 맞춰서 성전을, 그러니까 뭐 성전 안에서 돌 다듬는 소리, 목수 연장 소리, 사람의 소리, 이런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오로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평화의 모습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돌을 있던 곳에서 다 재단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옮겨와 가지고 그것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하나 짝을 맞춰 나갈 때 그것이 빈틈없이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성전을 만들어 갔을까. 성전 짓는 일에 이들의 헌신과 수고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대충 뭐 그냥 기분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바로 이들을 얼마나 축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 7장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네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첫 번째는 왕으로 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 왕으로 절대로 패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 왕위를 계승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 자, 세 번째 약속은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왕위를 영원토록 지속해 주겠다. 세 번째 약속. 네 번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부자의 관계를 하나님이 맺겠다라고 하는. 다섯 번째,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의 자식이 죄를 범해도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왕위는 내가 빼앗지 않겠다. 사울 왕에게 있었던 그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지금 옮겨 놓으셨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왕위를 계승하시겠다. 그렇게 다섯 가지 약속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있을 때 너가 내 법도대로만 따르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계명대로만 살아가면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했던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금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솔로몬 물론 후반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가서 두 나라를 나뉘게 하여 이러시고, 그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족속을 합쳐서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하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 10지파는 결국 반역과 폭동과 쿠데타가 일어나서 계속 나라가 왕들이 바뀌어 족속들이 바뀌어가면서 왕이 되지만, 여러분 이 남쪽 유다는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결과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나 우리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열왕기상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뭐다?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러분, 왕위가 잘 되는 방법, 왕위가 잘못되는 방법의 기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길과 실패하는 길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건가.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칠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을 건가.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키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는 자식이 되고. 부자가를 어떻게 떼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금 솔로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얼마 걸렸다고요?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제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면 7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거하는 왕궁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7년 반 정도 걸렸는데 자기가 사는 이 왕궁은요 13년이 걸려요. 약 배를 더 걸립니다. 그만큼 크기가 크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덮고.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의 바깥쪽 다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돌로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그 성전 안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벽과 천장, 그리고 이 바닥은 잣나무. 이게 돌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에는 전부 다 나무로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돌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안에는 백향목 나무, 벽과 천장은 백향목으로,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로 지금 성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자, 20절과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내소의 안, 이제 지성소 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사각형 목에 되겠죠.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는 금사슬을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나무로 이제 다 덮었어요. 백향목으로 벽과 천장을 덮고 마루에는 이 잣나무로 마루를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 안에 모든 것에다가 뭐를 또 발라놨습니까? 금으로 다 발라. 자, 돌로 건축을 뼈대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나무로 다 덮고 그 나무 안에는 금으로 다 발라놓은.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안에 전부 다 금으로 다 발려. 이제 금 안에는 나무겠죠. 이 나무에다가 이제 금을 다 발라 놓았으니까 그 안에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전부 다 금이 다 발려져 있고 여기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고 불빛이 들어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성전의 그 모습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저기가 20규빗, 20규빗이 되고 이제 성소가 이제 40규빗 정도 되는 크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이제 이 안에 전부 다 금으로 발려진 바로 그러한 성전 안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3층으로 되어 있는 왼쪽으로 보면 이제 3층으로 이게 디귿자로 3층으로 다 덮여 있는 바로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 지성소 안에 바로 이런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지금 솔로몬 시대에는요 사실은 돌판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상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있었던 이 만나,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받았다고 하는 이 십계명 돌판 2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 상난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없어졌고 이 돌판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다 지었는데 왜 그 안에 화려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 금으로 다 덮어놨을까? 왜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가 너무 화려하다, 교회가 너무 크다, 교회가 너무 화려 비싸게 만들었다, 온갖 비난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그렇게 화려할 만큼 금으로 이 모든 것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금에 대한 해석을 화려할 수 있는데, 오늘은 4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금을 이렇게 내부 안에 이렇게 다 발라서 금으로 만들어 놓게 하신 이유는, 첫째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거나 이 등불을 켜놓으면 그 빛에 의해서 이 황금이 얼마나 화려한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모습 안에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느껴야 될 거, 깨달아야 될 거, 우리도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좀 거부감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평가가 없지 않을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의미는 너희가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이 빛을 발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바로 그런 존재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빛을 발하는 성도가 돼요. 그래서 어두움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바로 그런 삶.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빛을 비출 수 있는 바로 그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빛 곧 세상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말씀하시면서 빛된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금이 의미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불변성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이 신앙을 변질되지 않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금반지를 끼잖아요. 이 금반지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반지를 우리가 이 목걸이도 하고 손가락에 끼고 또 언약의 상징으로 이 금반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녹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신앙이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괴롭다고 오해받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열심인 것 같아 보였는데 조금 어떤 오해를 받거나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신앙은 정말 금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분이 그 자리에 있고 누가 어떤 상황이어도 그 자리를 지켜가는 바로 그런 분이야 말로 진짜 금 같은 신앙을 가진 분. 어려움이 와도 잘 돼도 못 돼도 또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늘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우리 주님은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처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변하지 않는, 변색되지 않는 불변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금은요, 고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금이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귀하다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려우면 돈을 주고 금을 사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금이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는 어떤 종교와도 구별이 되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바로 그런 교회. 요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비판할 때 개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를 막 욕하고 폄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욕을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우리가 동화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래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금은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 당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식양대로 해주신 그대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나름대로는요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제일 큰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니까 거룩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전을 지었다. 얼마든지 그 당대에 최고 유명한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갔다. 그러니까 이 금으로 다 덮어놓은 바로 그러한 것에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빛을 발하고, 그리고 불변하고, 그리고 고귀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바로 이것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완공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여러분, 이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 성도이신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순종하여 가는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요 우리 마음속에, 야, 네 생각대로 해, 네 기분대로, 너 느낌대로 해. 왜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너 그 자유를 사용 안 해?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여러분, 글로 자꾸 나가려고 그럴 때 말씀 안에 쓰려고, 말씀 안에 의지하려고 우리가 힘을 키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유혹에 쉽게 빠져요. 여러분, 제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완공해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세세토록 일러주셨던 그 말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계속 떠올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빗나가고 싶은 일이 없었겠어요? 물론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빗나간 잘못된 길을 가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이 솔로몬이요, 그 일을, 성전을 지어갈 때까지는 그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말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대로 아버지가 일러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이 성전을 지어. 여러분, 이 성전을 짓고도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남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더 크게 짓고 싶지 않겠어요? 좀 더 크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성전을 한번 이제 경주에서 지었었는데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정말 설계대로 짓는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때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저희들은 직영을 했거든요. 직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을 하고 나면 바로 돈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공사를 하고 얼마를 주겠다, 몇 개월 뒤에 주겠다, 이렇게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요거 하면 얼마 주고, 요거 하면 얼마 주고, 이거 하면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유혹이 뭔지 아세요? 줄이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 속마음도 모르고 와가지고, 얘가 이제 그때 저희들이 교회 본당 안에 이제 나무로 무늬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무로 이게 화판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무늬목을 이제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늬목을 2번 입힐 때도 있고 3번 입힐 때도 있고 4번 입힐 때 있고 5번 입힐 때가 있어요. 그 한 번씩 입힐 때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많이 입힐수록 좋죠. 색깔이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덮어 놓았을 때는 모르는데 거기다가 이 페인트를 한번 탁 칠하면요, 막 색깔이 정말 막 세상 말로 뒤집어질 정도로 하나 해가지고 여러분 무늬목 하나 입혀가지고 색깔 이거 한번 칠한 거 하고요, 세 번 입혀가지고 칠한 거 하고요 아주 달라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하나 더 입히면 좋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 입히면 여러분 이 교회 이렇게 벽에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입혀야 되니까 이게 한 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백 장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백 장 입히는 데다가 그거 무늬목 사야 되고 또 페인트 사야 되고 사람 그 인건비 또 그것이 뭐 하루에 끝나면 다행인데 또 햇받질 해가지고 또 그거 다 닦아내고 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러면 한 번 할 때 하고 이거 3번 입힐 때 4번 입힐 때 하고 이 가격이 뭐 10배 이상 뛰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때 와서 한마디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대로 와서 쉽게 한마디 던진 말인데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루하루가요 절박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 정말 돈 500만 원이 이제 그때 필요한데 이걸 줘야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오늘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이제 더 이상 나올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그냥 그런데 이제 여기 어디죠?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떤 분이 뭐 전혀 모르는 분인데 경주로 이렇게 방문을 오셨다가 이제 어떻게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셨던 거예요. 자기도 왜 글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끌려왔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신 거예요. 아직도 제가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어떤 직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그도 뭐 경주 분이 아니고 경기도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빙 둘러보시고 봉투를 하나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500만 원. 정말 하나님이 까마귀가 먹이신다는 게 그냥 그때 피부 절절히 느꼈던 시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뭐 아는 분이었으면 뭐 저도 뭐 그런 분이었구나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기분에 따라서 갈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또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짓고요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에 아니 좀 더 크게 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왕 내가 짓는 건데 아니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좀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최고의 것들로 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리고 아버지가 일러주신 대로 그 성전을 짓고 완공을 했다. 이거는요 특별한 믿음의 역사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솔로몬이 이때까지 살아온 바로 그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에 내가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 때에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감당하고 그 열정과 치밀한 행정력과 창조적인 지혜 그리고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간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인데 주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